이번 주는 저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의 신앙을 회복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에서 1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참 금년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 과일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이렇게 감자를 수확하는 데에 이삭을 주우러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이 주워왔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감자를 선물할 것입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다. 좋은 날씨를 줘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적절한 때에 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을 농부들이 땀 흘려 가꿔야만이 농사가 풍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식탁 앞에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하면서 수고한 농부들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농작물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맛있는 이 식사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똑같은 본문으로 3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만물을 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형통의 복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맥스 감사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를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현대인들이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부유함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러면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42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10년, 목회를 시작한 지 32년 동안에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응답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이 동성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 신학을 다니면서 이 학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 신학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성교회 당회장인 박성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가 얼마나 저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공부를 시키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러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양평에 있는 백석교회 교회를 세우고 저를 파송해서 10년 동안에 귀한 후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고 박성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동순교회 또 장로님들 또 교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은저런 자랑하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무명의 조성래를 신학 공부시켜서 교회를 개척하여 저를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미자바른 교회를 자립하게 하고 광명 만나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 다 이 모든 것은 나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 내가 잘난 게 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서 말하면서 생활하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만약 도움을 받고도 도움을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들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조성래 목사 축복받은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 같은 복을 받고 싶죠? 쉽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광명 만나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자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 또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해야 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엄청난 귀한 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고 그를 주신 보혈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저와 여러분의 전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씌워서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구원받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구원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구원인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실패해도 당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있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주님께서 생명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원을 갖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약속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6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갚는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부터 약 한 48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경북 청도군 청도 부야이동 아주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10평이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는데 이것을 갖다 스레터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냐면 성전 건축을 짓는 이 열망을 주었어요. 교인도 없고 한데 그것을 산다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자 하고 난 뒤에는 세상에 제가 건축 헌금을 그때 당시에 48년 전에
한 3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한 3천만 원 넘겠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던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빚도 지고 건축 헌금도 갚을 수 없이 거기서 바로 쫓겨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300만을 갚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응? 여러분들이면 돈을 모아서 300만 원 갚았으니까 몇 년 걸렸으면 한 5년 정도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가 내한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300만 원이 저한테는 그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겨져서 엄청난 열매를 지금 제가 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은 확신을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이란 뭐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운한 자가 바로 이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대주셔서 어느 누구도 삼손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철문을 읽지 않습니까? 철문을 막아난 걸 그걸 뜯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치울 정도로 어느 누구도 삼손을 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삼손의 저 힘을 어떻게 알아낼까 하다. 그때 당시에 이 삼손이 사랑에 빠졌는데 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만납니다.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한테 알게 주면은 너가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줄게. 은근 보물 폐물을 가져가서 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드릴라는 삼손보다도 은근 폐물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을 합니다. 온갖 유혹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유혹을 하는데 그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삼손이 말합니다. 나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은 의미는 머리를 삭도를 댈 수가 없어. 내가 내 머리를 삭도를 대는 순간 머리가 잘리면은 나도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된다. 이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무릎에 차는 그 들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몇 가닥 7가닥을 잘랐습니다. 깨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고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때 뭐냐면은 삼손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을 이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면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되면 한 수천 명이 모여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삼손이 은혜를 베풀어서 두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 집 기둥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의 수보다도 그때 죽은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큰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감사드리자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감사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 제물을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뭘 기뻐할 것 같습니까? 제일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 예배를 여러분의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지면은 하나님의 그대로 언약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늘마다 형통해지는 복이 임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 맞아,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내 있는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데 시편 116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걸 가장 소망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야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보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사들 다 되게 하시고 만나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